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종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막 금욕적으로 사는 신앙일까요? 어디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흰옷 입고 찬송하고 있어야 할까요? 내 삶의 터전에서 이 한 날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 한 날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말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보다 더 안전할까요? 더 평안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14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환난입니다. 기근입니다. 전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이비 이단이 들끓습니다. 예수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극히 사랑이 식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인간성이 파괴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져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다고 한탄하는데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오셔서 나누는 곳이죠. 사랑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사랑하시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환난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할 것이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 23절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뭘 행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적은 기적이 아니다.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예, 같은 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그 놀라운 환란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 뭐가 나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뒤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끝난 뒤로 뭐가 나옵니까? 4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대재앙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17장으로부터 22장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재앙을 소개해드리면 계시록 5장에 보면 봉인한 메시지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뗄 자가 없어서 누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 누가 나타나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인을 뗍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첫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기마병이 나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기마병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재앙의 시대죠.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시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종말의 때는 구원이 죄송합니다. 거의 순교의 수준에 가야 구원에 이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팔 재앙을 시작하기 위해 잠시 고요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 나팔 재앙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8장, 9장, 11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을 잠시 보겠어요. 계시록 8장 7절로 13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나팔 재앙 첫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3분의 1이 제거됩니다. 세계의 3분의 1. 생명체.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에서 메뚜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을 쏩니다. 어떤 사람만 쏘냐? 입맞지 않은 자들만 쏘는데 그 고통이, 그 쏠 때의 고통이 전갈이 사람을 물 때 사람이 고통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 몇 개월 동안, 5달 동안 지속될 것이다. 성령으로 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5달 동안 죽음의 고통이 오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고통이 극심한데 죽습니까? 안 죽어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 사악한 천사겠죠? 그게 풀려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은 그 이름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선포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여러분, 아직 재앙이 남아있어요. 대접 7재앙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마도 천년 왕국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7 대접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재앙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자, 7 대접 재앙은 7 나팔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득히 담긴 7 대접을 천사들이 받아요. 그걸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재앙을 벗어날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주는 힌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로 좀 확인해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뭘 장악하는 거예요? 경제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경제권을. 이 표는 꼭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면 어떡하죠? 예, 안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경제권을 다 빼앗겨도 뭘 지켜야 되죠? 신앙. 여기서 다 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대접이 부어집니다. 첫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대접이 바다와 강에 쏟아졌는데 그 전에는 3분의 1이 피로 변했는데 이제 다 피로 변합니다. 다. 자,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 대접 잠시 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대접 재앙에 남은 존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거의 회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해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태워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 우주의 존재 법칙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뒤틀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자, 끝으로 다섯째니까 여섯째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습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이 지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되었다, 끝이다, 다 됐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재앙,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대접재앙이 있는데, 나팔재앙이 끝나고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지구의 생명체 3분의 1이 죽었어요. 바다에든 육지에든 다 피로 변하고 있어요. 정갈이 쏘는 고통이 온 지구상에 임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24장로들이 하늘에서 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들이 당할 재앙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제가 20대 후반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을 막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몇 시간씩 하루에. 어느 날 이제 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계시록을 딱 읽는데 심장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게 소망의 메시지구나, 약속의 메시지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아마도 장로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겠어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가족까지 피를 흘렸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이 당한 불의한 고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장로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저는 가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허물과 죄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요. 심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되갚아 주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되갚아 주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먼저 당하는 거예요. 평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자기의 영혼이 먼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과 장로들과 함께 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찬양했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자, 24장로가요 두 가지를 찬양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땅에 붙들려서 살면 될까요? 예?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떤 것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려고.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누구처럼? 하와처럼 영의 눈이 사라집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누구처럼? 바울처럼 육신의 눈이 사라져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고 사모가 되지 않는 거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죠? 땅에 붙들려 있어요. 땅에. 아, 내가 땅에 붙들려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에? 그러면 뭐 돈 더 주시고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어야죠. 2000년 전에. 안 주셨어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그냥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다 주셨어요. 그걸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육체도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영혼들을 볼 때.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뭐라고 장로들이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뭘 찬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된 24명의 구약과 신약의 장로들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갚아주십니까?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요, 하늘나라의 찬양은 아주 온전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왜요? 사리사욕이 사라졌잖아요. 정욕이, 죄성이 사라진 찬양.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사고가 제한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즉시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만분의 1, 1억분의 1도 몰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너머에 있는, 지식, 경험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굶고 헐벗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의 삶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루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줄 때까지 찬양 안 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것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해보겠대요.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무능할 때가 있죠. 무기력하게 보이고 불의하고 추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실 때가 있어요. 자, 시편 73편 12절로 14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로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크리스천 중에서 이 종말의 때 정말 위험한 크리스천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뭐든지 풍성할 거야,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하죠. 정말 위험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미치겠는데요, 죽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거짓돼요? 저놈들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언약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그 고단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심이 전능하심이지. 예? 고난 없는 세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쉽게 원망해요. 누구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극히 추상적이죠. 감정적이고 말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이유는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알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요? 아니요, 좋아도 모릅니다. 자, 욥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기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 고난 중에, 죽음보다 더한 고난 중에 뭘 고백한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귀로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 자기를 참소하던 세 사람, 회개와 용서를 통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걸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진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제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내 생각과 틀린 하나님이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그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지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디의 모형이죠? 하늘의 모형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해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공간에서 보는, 있고 있는 모든 사물은 원래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비행기, 잠수함,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AI. 여러분, 모세의 회막, 솔로몬의 성전, 다 어디 모형이에요? 하늘 모형. 하늘 모양.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실체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실체는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어디가 실체입니까? 그리고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실권 잡은 자들입니까? 큰 소리치고
힘을 가지고 위력을 행하고 위협하고 그 사람 한마디면 경제가 뒤흔들리고 막 그냥 큰 사업에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왕입니까? 여러분,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바벨론 포수로 잡혀간 다니엘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이 불의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힘 있는 자들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가 실체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렸고 그분이 왕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후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세를 잡으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실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실체는 이 세상입니까? 저 하늘나라입니까? 끝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 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곳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주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행인입니다. 다 가지고 다 붙잡고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풀어놓고 먼저 가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 저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장로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원한 완전함 속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주님 소망합니다. 땅에 붙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육체의 순간적 삶에 붙들리지 않는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